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 중 6번째의 말씀입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짧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그 극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마지막 숨을 모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패배자의 탄식이라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망했다라고 체념하는 절망의 외침 또한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온 우주를 향해 울려 퍼지는 승리의 선언이자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가장 위대한 환희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니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한 단어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에 담긴 세 가지의 놀라운 영적 의미를 함께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메아리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능력과 어떠한 은혜로 다가오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에는 지불이 완료되었다, 지불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에 가장 흔하게 이 단어가 쓰였던 곳은 바로 상업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쓰였죠. 누군가 어떠한 빚을 지게 되었을 때 그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고 나면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도장에 새겨진 단어가 무엇이냐? 그 도장에 새겨진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그러한 의미의 도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죠?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그러한 영적 파산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죄악들, 교만한 마음, 또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들, 탐욕, 그리고 거짓, 이 모든 죄악은 어떠한 값을 요구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영적인 파산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생토록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또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열심을 내며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빚, 이 죄의 싹은 사라질 수 없죠. 결코 청산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보혈이라는 가장 값비싼 그러한 화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1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황제와 친분이 있던 한 장군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청년은 군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도박에 빠졌죠. 도박에 빠져서 부대의 공금을 엄청나게 횡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감시관이 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은 굉장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계산해 보았더니 도저히 평생을 갚아도 갚아낼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는 장부에 자신이 횡령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액을 적은 뒤 그 밑에 절망적인 심정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도대체 누가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청년은 권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극도의 피로와 두려움 가운데 그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날 밤 니콜라이 황제가 평복 차림으로 막사를 순찰하다가 잠든 청년과 그 앞에 장부를 우연찮게 보게 됩니다. 황제는 장부를 보고 순간 큰 분노에 휩싸이고 말았으나 평소 아끼던 장군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긍휼한 마음에 또 빠지게 되었죠. 황제는 청년이 적어놓은 그 질문, 이 엄청난 빚을 도대체 누가 갚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바로 밑에 펜을 들어서 한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나 니콜라이 황제가 갚겠다. 잠에서 깬 청년은 황제의 이 서명을 보고 크게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고 말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황제의 금고에서 그가 빚진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한 돈이 배달되게 되었고 그의 모든 빚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청산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이 모든 죄의 장부를 펼쳐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이 죄의 장부를 펼쳐놓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엄청난 죄의 빛을, 이 엄청난 죄의 삭슬, 이 사망의 빛을 도대체 누가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탄식하며 절망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악이라는 어마어마한 빛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남김없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즉 내가 너희의 죄값을, 너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영수증에 도장 찢은 완전히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정죄하고 참수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를 외치며 담대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갚아야 한다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강박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영수증을 흔들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갚았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단어는 예술가들이 작품을 완성할 때 혹은 종이나 일꾼이 주인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했을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러한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의 6월절의 어린 양, 또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그러한 종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수백 가지 예언과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인간이 죄에 빠질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양이나 소, 이러한 것들, 제물을 제단에 피로 뿌려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어떤가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영원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매년 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킨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완벽한 성취가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성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두껍고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 내려갔죠.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휘장과 또 찢어짐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휘장의 의미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단절의 상징을 의미했습니다. 또 찢어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 조금 더 덧붙여서 완성해야 하는 그러한 미완성 작품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성해 놓으신 완벽한 마스터피스, 명작이 되는 것이죠. 자, 셋째로 테텔레스타이는 전쟁터에서 장군이 적군을 완전히 진압하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 외치는 승전가가 됩니다. 사탄의 권세는 즉 깨어졌다는 위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실패의 자리였죠. 처절한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특별히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이 수제자는 자기 2번 흘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과 정죄를 무장해제시키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는데 이 루브르 박물관에는 흥미로운 그림 한 장이 걸렸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체스 두는 사람들이죠. 그림 속에는 두 인물이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흉측하고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가 있고, 맞은편에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절망에 빠진 젊은 청년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스판의 상황을 보면 이 청년의 왕은 사방이 막혀서 꼼짝할 수 없는 체크메이트, 외통수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악마는 청년의 영혼을 빼앗아타는 승리의 그런 환희에 도착되어 있었죠. 수많은 관람객이 이 그림을 보면서 저 청년은 끝났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을 남기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적인 체스 챔피언이었던 폴 모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박물관에 와서 그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체스판의 배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물관이 떠나가라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가져와, 체스판을 가져와, 아직 안 끝났어. 청년의 왕에게 아직 기가 막힌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단 말이다.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체스의 달인이 보았을 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전의 한 수가 숨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체크메이트,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은 끝났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절대 끝나지 않았다. 내 아들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한 수가 남아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선포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직전 사탄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그러한 승리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절망적인 그러한 체크메이트, 외통수의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역전의 한 수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외치는 순간 지역의 권세는 무너졌고 사망은 그 쏘는 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가 있죠. 사탄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참소하고 과거의 어떠한 그런 죄악을 가지고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외침을 가지고 그들을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위대한 선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더 이상 애쓰고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참된 안식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짐에 눌려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뭔가 좀 덜해서 봉사를 조금밖에 안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를 지으며 반복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것일까? 끊임없이 자신의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의 자격을 증명하려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더운 여름날 시골길을 걷던 무거운 짐을 진 나그네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농부가 짐칸에 비어있는 트럭을 세우고 나그네에게 타라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나그네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트럭 뒤 짐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참을 달리다 농부가 뒤를 바라보았는데 깜짝 놀라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나그네가 트럭 짐칸에 서서 여전히 무거운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죠. 농부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지 왜 머리에 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나그네는 미안한 표정으로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차를 얻어 탄 것만 해도 너무 죄송하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거대한 구원의 수레 가운데 우리를 태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죄책감의 짐, 율법의 짐, 근심, 걱정, 염려의 짐을 내 머리에 입고 고통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99%를 이뤘으니 너희가 1%를 채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100%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그 공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라. 착하게 살아야 한다. 또 고행을 해야 한다. 공덕을 쌓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반복하며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이 선포로 인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연약한 모습들, 또 미래에 있을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실수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막힌 담은 모두 다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를 참수하던 사탄의 권세도 다 깨부서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영수증 하나를 간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영수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불 완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또 내 죄성 때문에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내 힘과 내 공로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아등바등하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수레에 타고서도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그네처럼 살았던 우리의 어깨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시험에 빠지거나 절망 속에 잠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넓고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향기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